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천지 2단 교리 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앞번에 이어서 짐승의 표 666의 의미를 우리가 이 앞번에 봤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거짓 목자인가. 신천지는 이제 우상을 거짓 목자라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박국 2장 18절에서 세계 만드는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상이 진짜 우상, 로마 황제의 형상, 그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 행위가 있었고, 또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 신이나 아데미 신이나 이런 어떤 그리스 신들의 그 형상을 숭배하는 어떤 그 우상 숭배가 있었죠. 그래서 문자적인 우상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666 짐승이 솔로몬 같은 오목사인가, 솔로몬 같은 땅의 짐승 오목사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지만 땅 짐승은 오목사라고 했지만 본래는 바다 짐승이었죠. 바다 짐승에서 오목사로 바뀌었는데, 땅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이 짐승을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는 순교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장막성전에서 추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식으로 말하자면 바다에서 올라온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은 탕목사고, 땅짐승은 오목사니까 오목사가 탕목사를 위한 우상 17명을 만들어 가지고 17명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그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다 장막성에 추리했다, 이런 어떤 논리인데요. 666 짐승이 솔로몬 같은 짐승 오목사인가 해서 오목사는 본래 바다 짐승이었는데 이제 땅 짐승으로 바꿨죠. 변개를 했죠. 근데 이 땅 짐승이 666 짐승이라 하는데, 솔로몬 때의 666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뭘 구하느냐 그랬을 때 이 땅을 재판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솔로몬이 원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도 준다고 그랬죠. 그 부의 상징이 뭐냐면 이방인의 세입금이 아니라 그냥 세금입니다. 세입금은 세금이에요. 자기 나라 백성에게 받는 세금. 조공과는 분명히 다르죠. 그 세입금의 중수가 660금 달란트였어요. 그래서 이 660금 달란트는 부의 상징이고, 계시록에서 666은 짐승의 이름이 666이에요. 짐승의 이름이 666이에요. 그 짐승의 이름을 새긴 표, 이것은 이제 도미티안 황제라고 그랬죠. 도미티안 황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앞에서 봤듯이 도미티안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게 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 유배되었고, 안디바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죠. 이런 어떤 역사적 사실이 사도 요한이 AD 95년에 기록한 도미티안 황제 시대 배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의 666 표 받은 것이 목사 임직식인가. 이제 이것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666 표 받아 매매하는 자가 우상인가. 신천지는 이 매매를 설교권이라고 해서 우상은 거짓 목자니까 거짓 목자가 설교권을 받아서 설교한다, 이런 어떤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마에나 오른손, 이마에 안수하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다, 이런 어떤 논리거든요. 그러나 666 표받아서 매매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표받아서 매매하는 것이지, 우상 자체가 표받아서 매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666 표받아 매매하는 자가 우상이라는 신천지 논리는 이 성경 문맥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와 경배하지 아니한 자의 결과는, 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짐승의 표 666 표받은 것이 목사 임직식인가? 목사 임직식이 이제 짐승의 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에도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은 짐승의 표 받은 것이 목사 임직식이라고 해갖고 17명의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80여 개의 지교의 성도들이 장막성전에 모아서 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이마에 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순이 있죠. 그러면 80여 개의 지교의 성도들이 이 이마에 안수하고 오른손에 손을 들어서 선서했다면 그 80여 지교의 성도들이 목사 될 건가요? 목사 자격증을 주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17명의 우상이 나름대로 이마에 안수하고 오른손에 들어서 표받아서 목사 됐다 이러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80여 지교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목사 임직식에서 아멘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목사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앞번에 거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짐승의 이름 666은 무언가? 5가지 견해로 제가 말씀드렸죠. 자, 노마 교황, 그 다음에 베리칩, 그 다음에 네로 황제,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신천지는 오평우 목사 이렇게 되죠. 그런데 계시록 13장 15절에 14절과 15절에 맞는 사람은 누구냐, 맞는 것은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666 짐승이에요. 이 666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자에게 뭘 줬냐면 짐승의 이름이 기록된 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는 순교자들이 누구든지 사용을 시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은.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시대 배경과 정확히 일치를 해요. 그러면 이 짐승과 우상,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상을 로마 황제 신전에 두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황제 숭배를 하게 하면서 도미티안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했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누구를? 도미티안 황제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 칭하는 그 도미티안 황제에게, 황제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배도죠.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게 하는 역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를 들어 첫 번째, 이 666 짐승을 교황으로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황이 자기의 신상을 세워가지고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든지 다 죽였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짐승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이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666 베리칩. 그래갖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베리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어떤 적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가 준다고 했지만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 주냐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으로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칩은
매매의 수단으로 주는 거, 매매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떤 것으로 발전해 왔잖아요. 바코드, 신용카드, 컴퓨터, 그다음 베리칩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매매 포인트를 두어서. 그런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베리칩은 계시록 13장의 666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합동은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이제 두 가지 견해로 보는데요. 네로도 이제 노마 화재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박해를 했는데, 그러면 네로가 자기의 신상을 세워가지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였느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록 13장에 666은 네로 황제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의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 1년에 한 번씩 참배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사도 요한 시기와 일치한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666 짐승은 이 도미티안 황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제 땅짐승 오평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평호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오평호 목사가 오평호 목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 짐승의 우상은 오평호 목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땅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평호 목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관없고, 또 더 나아가서 신천지가 솔로몬이 받은 어떤 세입금이 666이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짐승의 이름 666하고 동일시 놓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솔로몬의 666은 하나님이 주신 부의 상징이다. 그리고 이 부는 666은 세금이고 외국에서 받아들이는, 속국에서 받아들이는 조공과는 다르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는 666은 짐승의 이름이다. 오평호씨 이름이 666인가요? 그리고 땅짐승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뭐예요? 거짓 선지자다. 계시록 19장 2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이제 666 표받은 것이 신학교에 안 간 사람 17명을 목사 임직식 했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 임직식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신학교 갔는지 안 갔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17명의 목사에게 짐승의 우상, 탕목사의 우상이거든요. 탕목사의 우상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오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인정한 사람, 자기 오목사를 따르는 사람 17명을 안수해서 목사 시켜줘 버렸다. 신학교도 안 갔는데, 이런 어떤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죠. 근데 이만희 씨는 이걸 봤다는 거예요. 계시록 사건을 이 현장에서 본 것이 있으신가요? 이만희 씨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본 것이 있나요? 없어요. 이만희 씨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오목사가 666 짐승,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목사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장막에서 다 출교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목사 임직식 사전이 있는데, 이렇게 주보가 있는데, 17명의 장막 전도사에게 목사 안수하여 단에 세워 말씀을 증거하게 하였다. 1981년 9월 20일 오후 2시 대한해수교장 서울중앙로예요. 약간 17명의 목사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해가지고 진짜 순교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계시록의 포인트를 어디로 맞춥니까? 신천지는 장막성전에다 포인트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장막성전에서 쫓아낸다. 이 17명, 신학교도 안 간 사람 17명의 오목사를 따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목사 안수를 세웠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신학교 안 간 사람을 목사 안수 세울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표창장 하나 이조에도 뭐 감옥을 몇 년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고, 오목사도 이 노회 소속의 일개 목사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신학교 안 갔냐면 이 신천지 발전사 41페이지 보면 장막성전의 부채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신도 50명을 장로교 신학교에 입적하겠다, 이만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안 갔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장로교 부채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신도 50명을 장로교 신학교에 입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제 갔냐가 문제예요. 근데 오목사가 당회장을 맡은 것은 80년 3월도 아니고 9월도 아니에요. 75년도 9월 6일에 유재열 씨가 감옥 갑니다. 그리고 유재열 씨는 감옥 가고 오목사에게 이제 75년도에 장막성전 당회장을 맡깁니다. 그래서 당회장을 맡기니까 오평호 목사 주선으로 이제 총신대에 50명이 가게 됐습니다. 뭐 여기 이만희씨는 이것을 장막성전 부채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50명을 장로교 신학교에 입적했다. 총신대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75년 9월 6일이니까 2학기가 2학기 중이잖아요. 그래서 75년도에는 학교를 못 들어가고 76년도에 입학을 해요. 그러면 신대원 3년, 대학 나온 사람은 신대원 3년, 강도사고시 1년, 그 다음에 목사고시 1년 해가지고 5년 만에 81년 9월 20일 날 안수가 가능합니다. 목사 임직이 가능해요. 목사 안수 가능해요. 그래서 오목사 혼자 목사 안수 준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 땅의 짐승이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합동 측 목사 조건은 총신대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주는데, 목사 안수위원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뭐 안수위원장 김정두, 안수위원 뭐 유재열, 안수위원, 뭐 탁성환, 이렇게 여러 가지 써져 있는데, 여기는 뭐 세 사람만 써져 있는데, 안수위원이라는 것은 여기는 중앙노회니까 중앙노회 목사를 얘기를 하고, 그 목사가 목사 임직직 주보에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 임직식 순서지에 나온 목사들이 안수위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수위원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목사 안수를 줬다, 이것은 실상과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만씨 뭘 본 거예요 도대체 현장에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봤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리고 신학교를 가지 않은 17명을 목사 안수에서 목사를 만들었다 하는데, 신천지 발전사 41페이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오목사가 당회장이 된 배경은 성별지의 내용과 다르다. 오평호 목사는 1975년 서울역에서 유재열 씨와 만나게 되어 장막성전에 입교하게 되었으며, 장막성전에서는 목사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사로 유재열 씨의 충실한 신복이 되었다. 이것은 모두 장막성전을 삼키기 위한 계략이었으며 성경대로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한 자의 출현이다. 장막성전 창립 14년 만인 80년 5공화국 초기에 사이비 정교 정화를 위해 국제 종교문제 연구소 탕명환 씨에게 지시가 있을 즈음 장막성전도 이단으로 분류되어 사이비 종교정화라는 명분하에 언약이 없는 이방의 세력에 침노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80년 5공화 이제 틀린 것은 뭐냐면 80년도가 5공화국이 아니에요. 5공화국 이제 최규하가 대통령, 80년도에는 최규하가 대통령 하고 있었잖아요. 임시 대통령으로. 그 다음에 5공화국은 81년 2월 달부터 이제 정식 선거를 통해서 전두환 씨가 5공화국을 시작합니다. 81년, 이건 맞지 않고. 두 번째, 사이비 이단 종교 정화라는 것은 없었어요. 다만 80년대 있지도 않았고 75년과 76년도에 사이비 교주들의 헌금, 뭐 폭력, 강요 이런 것들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감옥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뉴스 라이브러리를 쳐가지고 장막성전 유죄를 쳐보면 이 장막성전이 75년도에 76년도에 감옥 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팩트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설이죠. 그리고 오평호 목사 주선으로 장로교와 결탁하여 부채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신도 50명을 장로교에 신학교에 입적하게 됐다. 그러니까 부채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교회 가는 목사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를 이렇게 부채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신학교 보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미 75년 9월 6일에 유재열은 이 감옥에 가게 있고 오평호 목사가 당회장을 맡으니까 신학교 가고 싶은 사람을 50명을 추천서를 써줘요. 그래서 이제 이단들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든지 신학교로 가려면 당회장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당회장 추천서. 그걸 통해서 신학교에서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추천서를 50명 써주어서 장로교 신학교 입적했어요. 근데 대학교 나온 사람은 대학원부터 가요. 신대원 3년, 그 다음에 강도사고시 1년, 그 다음에 목사고시 1년, 이렇게 5년 만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81년 9월 20일 가을로회 때 목사 임직을 하면 정확히 정당한 어떤 것이죠. 우리 이제 신천지에서 나온 어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신대원 3년, 강도사고시 1년, 목사고시 1년에 5년 만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대학교부터 다시 다녔어요. 9년 만에 목사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팩트하고는 다르다. 이때 장막성전은 장로교 교권 안에 빠져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배반한 장막성전을 이방의 손에 붙이게 되었다. 이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요 진실한 성읍이 미혹을 받아 포도주에 물이 섞여지는 창기와 같은 행위이며 세상에 오염되어가는 배도의 길이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곳에 멸망이 가진 것이 선 일이며 이방에 멸망당한 일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소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막성전 이방에서 멸망을 당한 것이 80년 9월에 7목자가 청직 7목자가 장막성전 7목자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아니 80년 3월까지 해서 신천지 논리도 다 장막성 7사자는 흩어졌어요. 봐보세요. 67년에 유인구 씨가 탈퇴했죠. 그 다음에 69년 10월 30일 날 시한부 불발로 3명. 그 다음에 80년 3월에 오평호 목사가 당회장 되고 3명. 그러니까 다 나갔죠. 그리고 75년도에 유재열이가 감옥 가고. 그러니까 7사람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80년 9월 14일 날 청직 7목사가 장막성전 7목사를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낼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손에 붙여가지고 멸망당한 것은 이 멸망의 논리는 전혀 가짜다. 그리고 또 신학교 가지 않고 목사 안수 받았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그러면 목사고시 자격을 갖춘 사람 17명이 그러면 어디에서 받았느냐 목사 안수를? 막계동 장막성전에서는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막계동 장막성전은 77년 12월 20일 날 서울시로 넘어갔고 어디서 받았냐면 문원동에서 받았어요. 문원동 장막성전에서 이 목사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이마와 오른손에 666 표를 받은 것이 목사 임직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16절. 저가, 이거는 땅짐승이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이름 666하고
솔로몬의 세금 666하고는 전혀 다르다. 조공이 아니에요. 신천지 논리는 조공이고, 또 솔로몬이 나이 많아 늙어서 배도한 후에 666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의 상징 666하고 짐승의 이름은 다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단의 표, 짐승의 이름의 표를 왜 666이라고 했느냐? 이것을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했다고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테필린을 이마와 손에 표를 삼고 이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늘 하나님을 상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1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고, 그래서 누구를 기호하냐면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간의 표, 이 성구함이죠. 테필린 성구함. 그 다음에 손에 표를 하는 거. 이걸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왼손에다 이렇게 검은띠를 해가지고 이마에다가 성구함을 붙이죠.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쇠마라고 합니다. 너희는 들으라는 말이 쇠마죠.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고 이것을 교육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구를 담은 것이 뭐예요? 성구함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온 기도의 띠입니다. 기도의 띠인 테필린을 이제 우리말로 하면 성구함이죠. 성경 구절이 들었으니까 손과 이마에 표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필린은 양피지에 쓴 두루마리, 모세오경, 그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에서 구원을 시켜줬다는 구원을 상징하는 구원의 표로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 다음에 봉헌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성김의 말씀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의 구절을 두루마리를 적어가지고 이 성구함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징표예요. 이 징표, 쌓인 징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구함은 주로 기도할 때 착용해요. 어떨 때 착용한다고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통곡의 벽에 1년에 한 번씩 가보면 통곡의 벽에 유대인들이 성구함과 이 기도의 띠를 왼손에 띠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띠죠. 그런데 적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 노마 황제의 인장이 찍힌 우상의 표, 우상 숭배의 표, 곧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은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기에 손과 이마에 감았던 세마의 표와 테필린과 구별하기 위한 대립적 간용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자의 짐승의 표인 짐승의 이름 666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은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하수이라는 사단의 어떤 백성이라는 표시죠.
이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사 임직식이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뭐 주보에다가 목사 임직식 해가지고 666 표받는 사건 이렇게 이만식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목사 임직식 주보에다가 666 표받는 사건이라고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대인의 이마와 손의 표는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성구함이 있고 왼손에다가 이 기도의 띠를 붙였죠. 그리고 이마에다 성구함이 있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기도의 띠인 테필린을 손과 이마에 붙여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을 기억하게 이함이며 짐승의 이름의 666표는 우상 숭배한 자에게 그 당시에 징표로서 준 것을 대립적 관용어로 표현한 것이고 짐승의 표는 하나님을 모방하여 이마와 오른손에 표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신천지는 주보를 봐가지고 장막성전 이마와 장막성도의 이마와 오른손에 666으로 표를 한 사건이었고 81년 9월 20일 오후 2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교인이 목사 임직식에서 이마와 오른손을 들어 목사 임직식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야. 교인이 오른손을 들어서 목사 임직식에 선세를 하고 이마의 안수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또 받았다면 목사 거기서 아멘 했다고 목사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인과 17명이 이마와 손에 표받은 것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차이는 교인은 거기 참여할 의무가 없어요. 목사 임직식이니까. 목사 임직식은 어디 행사요? 노예 행사예요. 서울중앙노예. 그래서 17명의 목사는 신학교와 목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와 목사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목사 임직이 가능하냐? 목사 안수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신천지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만희씨는 그러잖아요. 이 사람도 목사 안수 12개나 받았다고 그랬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느 교단에서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한 개도 아니고 12개나 준다 합니까? 여러분 운전면허증 12개 있으면 좋은가요? 이게 거짓말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자주 하는 말 거짓말을 고지 들으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계속 한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때에 따른 양식이다. 때에 따른 양식은 뭐예요? 곧 거짓말이다. 여기 목사 안수 임직식에 이제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땅짐승 오목사가 땅짐승 오목사 한 사람이 안수해서 17명의 목사를 세웠는가? 그럴 수 없다 했죠? 여기 그림을 보면 안수위원이 보통 몇 명이에요? 여기 6명이죠? 사진에만 보이는 것이. 그래서 이 목사 임직식 주보에 나온 목사들, 순서지에 나온 목사들. 그래서 보통 7명, 8명, 6명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따르고요. 그리고 이제 주보에 나온 어떤 사람을 그래서 한 사람이 목사 안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말은 한 사람이 목사 안수, 오목사가 목사 안수 해가지고 뭐 목사 시켜버렸다. 17명 목사 시켜버렸다. 그러면 성도는 더 나아가서 신학교도 안 나온 성도를 왜 목사 임직식에 손들어서 이마에 표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를. 표한 사건, 666 표한 사건. 저도 목사 임직식 받을 때 이 신천지에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야 오늘 교회 정교인 다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교인이 안 나와요. 누구 나오냐? 그 교회에 해당하는 사람들, 봉사한 사람, 밖에서 안내한 사람 2사람. 또 안에서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오잖아요. 그래서 노예 목사님 안내한 사람 2사람. 이렇게 4사람 나왔더라고요. 집사님들이. 그리고 누구가 나오냐면 이 해당 노예 소속 목사님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 목사 임직 받을 사람의 친인척들이 다 나와요. 지인들이나 꽃다발 주고 축하해 주러. 그 사람들은 설교에도 관심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면 사진 찍고 선물 주고 이렇게 축하해 줘야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서 앉아 있어도
그 주례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신랑 신부만이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 말은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666 표받아 매매하는 자가 우상인가? 이것은 신천지가 매매를 설교권으로 보니까 우상은 뭐예요? 거짓 목자죠. 실제 우상인데. 그리고 계시록의 문맥에 보면 우상에게 경배한 자가 표받아서 매매를 해요. 우상이 표받아서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근데 이걸 완전히 문맥을 왜곡하는 거죠. 인 맞는 것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표와 인, 표 도장인 이거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표와 인은 하나님의 표와 인은 하나님의 말씀, 사단의 표와 인은 사단의 교리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짐승의 이름이었으니까 맞지 않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마와 오른손에는 안수하고 선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마에 안수합니까? 이 그림 봤죠? 그림 보니까 이마에 안수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이 머리에 이렇게 안수합니까? 머리에 하는 거죠. 이마에 하는 거. 이마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들어서 이제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고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도 해봤으니까 알아요. 그리고 매매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듣는 행위. 물론 영적인 것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매매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었어요. 경배한 사람은 살았어요. 살아있는 삶 자체가 뭐예요? 매매 행위예요. 경제활동 행위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매매를 사고 파는 거 길드 상인조합에 가입한 사람 매매했다 이렇게 얘기를 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경배 안 하면 누구든지 다 죽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황제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 사람은 삶 자체가 경제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매. 그래서 사단의 표와 인이 사단의 교리라면 사단의 666 표를 한다는 것이 안수와 선서인가? 그러잖아요. 사단의 표와 인이 사단의 교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교리를 듣는 것이 사단의 입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안수하고 선서한 것이 사단의 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안 맞죠. 또 그러면 비진리를 새기는 것이 입 맞냐 이 말이에요. 사단의 표 받은 것이냐. 그리고 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이 계시록 말씀을 하나님의 인은 왜 계시록 말씀이라고 해갖고 그것을 새기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사 임직식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냥 안수와 선서만 하면 인 맞냐 이 말이에요. 논리가 안 맞다. 신천지 논리는. 물론 인과 표는 동일한 겁니다. 소유권을 나타내죠. 자기 소유.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렇죠. 이게 여기는 하나님의 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하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기는 해야 하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존재. 근데 해하지 말라는 존재가 있죠. 오직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그러면 이것을 해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으로 비유된 이 사람들은 입 맞은 사람이 있다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신천지 논리로 13장에서 인을 치는데 책 받기 전 10장에서 책을 받잖아요. 책 받았고 인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책 받기 전에 9장에서 입 맞은 자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순서와 상관없다 얘기할 거예요. 신천지는 순서입니다. 사건이 2일 후나 이런 어떤 것들은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다음 사건 이걸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신천지는 2일 후를
실상이 그 사건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책 받기 전에 입맞은 사람은 뭐냐? 계시록 13장 이전에 입맞은 사람은 누구냐 그 말이죠. 그리고 인을 계시록 말씀을 새겨서 인을 맞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에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진리는 신천지 이만희 씨의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뭐예요? 믿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내가 입맞은 거예요. 그러면 입맞은 사람에게 뭘 줘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죠.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미 과거형으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기 때문에 뭘 줘요?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든지 신천지든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성령이 뭐 교주만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어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요. 입맞지 계시록을 100번 1000번 외워도 그것은 입맞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 이제 그 사도인을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볼로처럼 세례 요한의 침례만 알았어요. 세례 요한의 침례만. 세례 요한의 침례, 세례만 알아가지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모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심지어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신천지는 이만희 씨만 성령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을 맞은 거예요? 인을 안 맞은 거죠. 뭐 이미 입 맞았다고 하면 입 맞은 14만 4천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입 맞았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육체로 영생하는 사람 14만 4천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고 영생하는 것을 보고 1000년 동안 흰무리가 몰려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뭘요?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갈라디아 3장 2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에서냐 행함에서냐 율법의 행위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계시록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으로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인이 뭐예요? 복음을 믿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절과 4절, 7장 3절과 4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입맞았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신천지는 뭐냐면은 이것이 실제 수냐 상징수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상징수로 얘기하는데 신천지는 실제수다. 그러면 실제수라면 거기에 맞아야 되잖아요. 신천지만 그런 거 아니야. 안상홍 뭐 다 이단들은 실제수라고 봅니다. 여호와적인도 그러고. 그러면 실제수라면 신천지에서는 새 노래가 이만희 씨의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14장 3절에 새 노래는 14만 4천인 밖에는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런데 왜 30년까지 배우냐 이 말이에요. 또 왜 흰무리를 전도하고 흰무리는 몰려오는 자인데 이거 완전히 안 맞지 않냐.
실제 수라면 14만 4천만 2만이 말씀을 가르치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왜 20만 30만을 가르치고 있냐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가짜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계시록 7장에 이제 이거 이스라엘 지파를 유대인으로 보는 것은 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 계시록 18장까지는 계시록 4장에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휴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7장이나 13장이나 14장에서 나오는 어떤 성도라는 말은 다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논리에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프라기조예요. 그 다음에 표라는 것은 카라그마예요. 근데 동일한 의미로 소유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도장이죠. 그래서 임만인 것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며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다는 거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표 666은 노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우상에 경배한 자에게 황제 인장이에요. 인장, 황제 도장. 거기에 황제의 이름과 날짜가 쓰여진 그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경배한 자에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이미 사단의 소속 666 표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 구약은 예수님, 신약은 이만희시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왔으면 영생과 영보로 갈라져야 돼요. 뭐 어떤 집사님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이게 황된 소리입니다. 본다고 하니까 왜 자기는 보는데 너는 못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헛소리입니다. 별의별 신천지 아류들이 아닌가 이제 그런 비싼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세뇌의 효과예요. 세뇌. 짐승의 666 표받아 매매하는 자가 우상인가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매매를 설교권으로 보니까 설교권은 누가 받아요? 목사가 받죠. 목사가 받는데 이 사단의 것이니까 거짓 목자인 우상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논리 안 맞죠? 자, 한번 볼까요? 짐승의 666 표받아 매매하는 자가 우상이냐? 신천지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 그냥 도미티안 황제에게 숭배한 자에게 황제 숭배 이름이 기록된 이름과 날짜가 기록된 그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의 표를. 근데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살아요. 육신은 살지만 뭐가 죽어요? 영원히 죽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불못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경배하지 않는 자는 표를 안 받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을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해서 순교를 시키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지 말라. 예수 믿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여 순교 있게 내 몸을 초계같이 걸려서 주님의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게 순교의 정신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1절에 이제 땅짐승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짐승은 거짓 선지자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이거는 거짓 선지자라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거짓 선지자라고 하냐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하는 역할, 신으로 경배하게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땅 짐승이 지금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이게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땅 짐승은. 그러니까 오목사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장막성전에 쫓아낸 일이 아니라니까요. 순교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하는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수다 그 말이에요. 666이. 신천지는 이것을 영적으로 봐가지고 물론 영적 매매도 있죠. 마태 13장 46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뭐 이런 사고 파는 어떤 장사로 비유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본맥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짐승의 표를 받아서 매매하냐? 신천지는 우상이 표 받아서 매매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상은 거짓 목자고 매매는 설교권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맥을 왜곡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표받아 매매하는 것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그에게 표를 주고 매매하게 하는 거예요. 표받지 아니한,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니까, 그렇죠. 순교의 역사가 있는 거고. 매매가, 그 다음, 매매가 설교권을 의미하는가. 문맥에 따라서 매매가 설교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표받지 아니한 자는 황제 숭배를 안 했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이걸 순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나 표받아서 매매하는 거예요. 표받아서 매매하는.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경배한 사람은 표받고 이것은 육신이 살아요. 육신이 살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산 사람은 물론 길드라는 상인 조직에 가입한 자만 뭐 장사를 할 수 있으려면 몰라도 우리 삶 자체가 사고 파는 매매 행위예요. 사고 파는 매매 행위 안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그래서 매매라는 것은 이 육신은 살지만 누구 소속이요? 사단의 소속으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살았지만. 그러나 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비록 몸은 죽으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순교자로 예수님 그리스도 품 안에 하나님의 소속으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가 달라진다. 5번 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자의 결과와 그렇지 아니한 자의 결과는 뭐냐? 우리가 이제 계시록 14장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했는데 이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거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표를 받지 아니하고 다 사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교라는 이렇게 거룩한 칭호를 줍니다. 순교자라는 칭호를 줘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는 이 계시록 20장 4절에 순교자들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를 별도로 보지만